할렐루야. 가정의 달을 보내는 가운데에 우리 오늘 둘째 주일은 우리 교회가 설립된 지 48주년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또 기념하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역사가 있는 것, 세계의 역사, 국가의 역사가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에도 역사는 있습니다. 그 역사적 기록이 48주년을 맞이하게 되어지는 건데,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면 48년이라는 역사 속에 얼마나 수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앞에도 일부 예배 후에 장로님들 같이 차 한잔하면서 그런 대화를 나눴습니다마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일들도 있었을 것이고, 때로는 마음 아파 눈물 흘려야 할 일도 있었을 것이며, 여러분들이 피땀 흘린 수고와 헌신이 쌓여져 있기에 오늘이라고 하는 이 날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움을 입은 교회가 48주년을 맞이하기까지 여러분들의 눈물과 여러분들의 흘린 땀과 또 피를 흘리는 듯한 헌신이 있어 오늘이 있기까지 우리들의 수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심이 있음을 또한 우리는 인정하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장한다, 세움을 세워간다, 우리 처치 프린팅 운동을 한다라고 우리가 말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바라는 바입니다. 그리고 우리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원하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그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우리가 바라고 원한다고 해서 가만히 있어서 이루어지는 일은 결코 원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고 원한다면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원하시는 일이기에 우리는 그 일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우리 비전을 선포하지만 모이게 힘쓰고 기도하게 힘쓰고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들이 되어질 때 교회의 성장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일을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 할 때 영으로 육으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으면서 교회는 성장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평안한 중에 성장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역경과 고난이 때에도 교회는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일랜드의 극작가였고 1925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던 조지 버나드쇼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책에서 읽었습니다. 그 가운데 그분의 이야기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이란 자기가 바라는 환경을 찾아내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만약에 발견하지 못한다면 자기 스스로가 만들어 가면 된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할 수 있는 환경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찾지를 못하면 스스로가 그 환경을 만들어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19세기에 영국 총리를 지냈던 디스레일리라고 하는 사람도 성경의 비결을 말하기를 성공의 비결은 목적을 향해 시종일관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두 분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성공은 결코 쉽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불가능한 환경을 극복하고 일관된 목적을 향해 달려나갈 때 즐겁고 행복한 환경을 만들어 가면서 인생을 성공으로 이끌어 간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지나온 날들 돌아보셔도 모두가 평탄하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다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들이 있었을 것이에요. 물론 즐겁고 행복했던 시간들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러한 시간들이 쌓여져서 오늘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지나온 날이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앞으로의 인생, 우리 교회가 48주년 동안 지나온 날들처럼 앞으로도 50주년, 100주년을 가야 할 텐데
그 다음 세대들이, 여러분과 더불어 다음 세대들이 이루어 만들어가야 할 그 교회의 성장과 부흥은 단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스스로가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는 길, 그것만이 우리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가는 비결이요,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해 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제도 우리가 임직자 장로님들 세 분과 또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을 세웠고, 앞에서 수고하셨던 우리 장로님들, 또 원로 장로님 추대하고 안수 집사님 권사님 은퇴도 하시고 했습니다마는, 저는 오늘 오후에도 임직식이 있어서 제가 좀 다녀오게 됩니다마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임직의 자리에 은퇴하시는 분들, 은퇴하기까지 그 믿음을 지키면서 이 한 교회에서 헌신하고 애썼던 그분들이 아름다운 은퇴를 하셨던 겁니다. 새롭게 임직받는 분들도 마찬가지. 살펴보니 어린 시절부터 주일학교부터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며 자랐던 분들이 임직을 다 받으셨어요. 이게 믿음의 뿌리입니다. 흔들림이 없는 신앙입니다. 그러한 신앙의 승리자가 세워져 가는 교회, 이런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 승리하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기에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원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의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들도 아마도 어떠한 순간, 어떠한 일 때문에, 때로는 어떤 사람 때문에 마음이 흔들려 교회를 떠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이겨냈기에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에게는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일들이, 그러한 사람이 여러분 앞에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할 때에 그러한 것들에 의해서 패배하고 넘어지는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떠나신 분들의 이야기를 간혹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이 또 와서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을 때도 있습니다. 교회를 떠난 사람들의 이야기는 하나같이 핑계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이래서 저래서라는 이유와 핑계를 다 댑니다. 그러면 묻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일들이 없었나요?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떠났고 여러분들은 있습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이긴 자와 패배자의 차이인 것입니다. 언제나 패배자는 변명이 많습니다. 핑계거리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핑계와 이유로든 믿음이 패배자가 되지 마시고 승리자가 되셔서 교회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의 역할을 끝까지 감당하시면서 교회가 성장하고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는 일에 함께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우리 성공하는 것을 세상의 환경의 어떤 조건, 이런 좋은 환경 때문에 저 사람 성공했어, 이 사람은 이런 좋은 부모 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성공했어, 환경을 조건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능력으로 성공했다고 자기 능력을 과신하는 거죠.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믿는 그 사람이 진정한 인생의 성공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헌신하며 봉사하는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이 믿음의 승리자가 되는 거요, 교회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으로 부흥하는 그런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 들어 쓰셨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마다 들어 쓰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들어 쓰셨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능력도 주시면서 기회도 주시면서 그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이 시대적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고,
내가 감당해야 할,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할 이 사명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셨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충성스럽게 감당하기 위해 힘쓰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두 부류의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대조적으로 한 부류의 사람은 환경을 보고 그 환경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부류의 사람은 환경도 보고 현실을 보지만 그 환경을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나안의 정탐꾼의 이야기에서 너무나 잘 나타난 이야기입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여러분, 그 12명은 어떤 사람입니까? 각 지파에서 12지파에서 나름 인정받는 사람, 그 중에서 가장 정탐하기에 합당하다고 능력 있는 사람이 뽑혀졌을 것입니다. 뽑혀진 자들이 가서 정탐을 하고 돌아온 겁니다. 여러분들 뽑혀지신 분들입니다. 중직자들 뽑혀지신 분들입니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기관장, 부역장, 리더자들 다 뽑힌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뽑힌 자들이 가서 정탐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어떻습니까?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땅은 아름다운 땅이라고요. 살기 좋은 땅이라고요. 그런데 한 부류는 동일하게 아름다운 땅, 살기 좋은 땅인 것을 동일한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한 부류는 그 땅에 사는 자손들은 안악 자손이라 너무나 힘이 세고 강한 족속이라 우리는 그들에 비교해보니 메뚜기 같다. 그러니 전쟁을 해봐야 우리는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부정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두 사람은 저들 살기 좋은 땅 똑같아. 그런데 저들 안악 자손 맞아. 근데 저들에 비하면 우리 메뚜기 같다고 말하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그러나 저 땅에 사는 사람들이 안악 자손이라 할지라도 저들 성이 아무리 강건하고 견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이 아닙니까? 그러니 저들은 우리의 밥이 될 겁니다. 똑같은 것을 보고 돌아와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동일한 얘기도 있지만 결과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10사람의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현실의 사람입니다. 사실의 사람입니다. 현실만 본 겁니다. 사실만 본 것입니다. 그에 의한 판단을 한 겁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사실과 현실은 동일하게 보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하심을 믿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판단을 믿음으로 했다는 겁니다. 현실로 사실로 환경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의 성공을 원하십니까? 교회가 믿음으로 성장하고 승리하는 교회 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의 눈을 여셔야 합니다. 그리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좌절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도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도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성장하는 교회는 항상 믿음과 소망이, 사랑이 가득한 성도들의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가 믿음으로 성장하는 교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고난이 없는 게 아닙니다.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이겨내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몸을 편하게 하려고 움직이는 것을 싫어하고 운동하지 않으면 건강이 해쳐진다고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지요, 피곤하지요, 바쁘지요. 그럴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으로 무장하며 기도로 무장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힘쓰는 그러한 삶의 운동, 영적 운동 할 때 여러분의 믿음은 강건해질 것이고 영적인 승리를 이루는 삶을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만 합니다. 현실에 묻혀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약속도 잊어버린 채 그저 원망과 불평을 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출애굽기 17장 3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홍해바다를 건너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물을 마시고 엘림이라고 하는 곳에서 쉼을 얻다가
그리고 광야의 길을 걷게 되어졌을 때 물이 없어요. 그 목마름을 겪어요. 이때의 백성들이 원망을 합니다. 목이 말라 물을 찾을 때 물이 없어서 원망을 하는데 모세에게 원망을 한다고 그래요.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신 하나님께서 저들을 광야에서 죽게 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살려주시지 않습니까? 홍해 갈라줘, 반석에서 물을 내주어, 여러분 이런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셔. 그런데 죽게 하려고 데리고 나왔느냐고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은 상황 앞에 불평과 불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을 이겨내고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한 은혜와 사모와 은혜를 사모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와 보고했던 그 보고의 내용들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무엇의 차이입니까? 똑같은 걸 보았는데 왜 차이가 납니까? 차이는 오직 하나, 믿음의 차이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믿음의 차이는 다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오늘 에베네셀 중창단이 함께 찬양을 하셨습니다. 찬양을 드렸는데 그 찬양의 고백 속에 들어있는 내용들이 너무나 은혜가 됐어요. 그래, 맞다. 저들이 찬양하고 있는 저 가사처럼 우리 교회, 저런 교회가 되어야겠구나라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건 동일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들어가고 싶습니다. 차지하면 압니다. 우리 찬양한 대로 그런 교회가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다 우리 원하는 바입니다. 아멘 되시나요? 찬양 들으시면서 그 생각 여러분도 하셨을 줄 압니다. 그럼 중요한 게 뭐냐? 도전하자는 겁니다. 도전. 그런 교회를 만들기 위해 이 시대에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세우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믿음으로 성공하는 교회를 만들어 가신 하나의 모델되는 교회 만들어 보고자 믿음에 도전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갈렙은 이제 가나안을 정탐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점령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점령에 들어가는 것도 앞에도 말한 대로 불평했던 사람들은 자기 말대로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못 들어갔잖아요. 강에다 다 죽었잖아요. 유일하게 들어간 게 여호수아, 갈렙과 그 후손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후손들이 들어가 땅을 차지하고 들어갈 때에도 갈렙은 오늘 12절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그런 고백, 바울의 그 고백 아닙니까? 외침 아닙니까?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 산지가 무슨 산지입니까? 헤브론 산지입니다. 이 헤브론의 산지는 지금이야 도로가 잘 뚫리고 자동차나 모든 게 좋으니까 그냥 휘 가면 한나절이면 돌아 나오는 코스입니다. 헤브론 그 산지가. 그러나 그 당시에는 육로로 걸어가야 됩니다. 근데 산지가 험악합니다. 어떻게 이 땅을 차지합니까? 전쟁에 능한 사람들도 아닌데.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이 산지를 지금 내게 달라는 겁니다. 지금 내 나이가 85세인데 나이는 85세지만 아직도 내가 저 산지를 차지할 만한 힘이 내게 있습니다. 그러니 내게 달라는 겁니다. 어쩌면 그보다 더 좋은 땅, 기름지고 차지하기 편한 땅을 달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사람이 갈렙입니다. 근데 그는 자기 그러한 편리함과 안일함을 추구하지 않았고 오히려 남들이 피하고 남들이 차지하기 힘들어할 수 있는 그 땅을 오히려 달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갈렙은 믿음으로 도전하는 겁니다. 우리 은퇴하신 원로 되신 장로님들, 은퇴하신 장로님들도 계시고 있는데 나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사람이 만든 세상 법에 의해서 은퇴하셨지 하나님 앞에 은퇴한 거 아닙니다. 주의 일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도전하십시오, 도전. 요새 드신 우리 어르신들도 집사님들도 계시고 권사님들 계시는데요. 이런저런 세상적인 환경에 핑계대지 말고 도전합시다. 믿음으로 도전. 옆 사람에게 한번 강력하게 한번 권면해 주세요. 믿음으로 함께 도전합시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포기하면 영국의 처칠 수상에 유명한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옥스퍼드 대학
학교 졸업식에 가서 외쳐댔던 그 처칠 수상의 이야기.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려가니까 수상님 한 말씀만 더 해달라고. 그러니 또 다시 올라와서 한다는 말.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또 내려갔다는 거 아닙니까? 다시 한번 박수치며 또 모셨대요. 세 번째 모셨더니 여러분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랬다는 것입니다. 옥스퍼드 대학에 들어가면 그 처칠 수상의 동상과 더불어서 결코 포기하지 말라는 그런 말이 붙어 있다지 않습니까?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은 어떠한 상황 앞에서 어떠한 현실 앞에서 포기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원망 불평하는 교회와 성도가 아니라 어떠한 일이든지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일이라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일이라면 이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할 일이라면 아멘으로 도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추워도 안 됩니다. 못합니다. 하지 마시고 아멘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해봅시다. 할 수 있는 생각이 그래야 하고 삶이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겁니다. 갈렙에 대한 표현을 민수기 14장 24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갈렙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할렐루야. 정탐하고 돌아와서 이야기했던 갈렙의 모습을 지켜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갈렙에게 주신 약속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갈렙은 이 약속을 믿는 거죠. 믿으니까 이 산지 내게 주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보면 12절에 말씀하잖아요. 그 성읍이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지요. 안 되지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할렐루야. 이게 다윗의 마음입니다. 다윗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 마음이 남들과 달랐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께 참으로 간곡히 권하고 싶은 말씀은 갈렙 같은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옆 사람이 누가 뭐라 해도 갈렙 같은 믿음을 갖고 아닙니다. 안 된다고 해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이게 여러분의 믿음이 되고 말이 되어야 돼요. 마음이어야 돼요. 전도자 시절에 여호수아 14장 24절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저는 기도한 게 그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이시여, 갈렙의 마음이 남들과 다른 것처럼 남다른 마음을 품게 하시고 남다른 비전을 품게 하시고 남다른 사역을 할 수 있는 은혜를 내게 달라. 그 남다름이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바가 있습니다. 그 마음은 어쩌면 지금도 내 마음에 품고 있는 마음일 수 있습니다. 뭔가 남다르고 싶은 마음. 그 남다름이 나를 자랑하고 나를 과시하는 남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남다름.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불평하고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들과 내가 달라야지. 나는 긍정을 말하고 불평을 말하는 사람보다 난 감사를 말하고 남을 비아냥거리고 비판하는 것보다 칭찬을 말할 수 있는 시기와 질투와 미움의 마음을 품기보다는 섬김과 사랑과 겸손을 품을 수 있는 마음, 남다른 마음이죠. 생각하는 게 남다른 사람은 말하는 게 남다르고 말하는 게 남다른 사람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남다릅니다.
그 인생은 남다른 인생을 살 수 있는데, 그 남다름이라는 것도 두 가지 아니겠어요? 긍정의 남다름, 부정적인 남다름.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은 긍정적인 믿음으로의 남다름이 있어서 하나님께는 기쁨을 드리고 여러분에게는 복된 일이 놀라운 역사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이러한 긍정의 믿음, 도전하는 믿음이 되려면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야 합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서 살아 역사하시고 나를 위하여 일하신 하나님을, 그 나를 위하여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눈을 들어 돌아봐도 사람만 보이고 세상 환경만 보이고 세상 쾌락과 즐거움만 보입니다. 그것 따라갑니다. 돈을 버는 사람은 돈 따라가고, 명예 버는 사람은 명예 따라가고, 권세 버는 사람은 권세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 성도는 예수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보여야 하는 겁니다. 믿음의 눈을 열고 주를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시자는 겁니다. 환경에 굴복하지 않고 일관된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 그 일관된 목적과 목표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부름의 상,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그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에겐 즐거움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교회 생활을 해도 즐겁게 하는 사람이 있고, 짜증나고 감사가 없이 원망 불평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난날에 매여진 지난날의 생각들 때문에 그저 원망 불평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일을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날에 매여서 살지 마시고 새로운 내일을 향하여 도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곧 여러분에게 행복을 주는 겁니다. 내일을 보는 사람에게는 행복이 있습니다. 과거를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괴로움밖에 없습니다. 지금만 보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은 내일을 바라보며 내일을 꿈꾸면서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금년보다 더 나은 새해를, 오늘 48주년을 보내지만 50주년, 100주년이 되기까지 여러분들의 큰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100주년 될 때에 모두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승리자로 이 자리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왜 웃는 거예요? 남은숙 권사님 100주년 때 몇 살 되나요? 살면 돼요. 살면. 뭐 현재 70살이라 그래도 50년 되면, 52년 되면 122살밖에 더 돼? 어느 권사님에게 제가 나 은퇴까지 할 때까지 사셔야 됩니다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아이고 목사님 징그러운 말씀하신다고 그러시더니 돌아가셨어요. 그분은 물론 이제 연세가 되셔서 돌아가셨지만, 아멘 하신 분들은 꼭 50년 후에도 우리 교회에서 장로님 되시고 권사님 되시고 여기 계신 분들 다 그 다음 세대들이 또 채워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요, 무엇을 하든지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소망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매사에 그 성취감이라는 게 있어요. 성취감. 그게 즐거운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요, 절망을 한다니까. 안 될 거야. 에이, 조금 아까도 100주년에 만나자더니 에이, 그분들은 꼭 50전, 100주년 되기 전에 돌아가실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건강 지켜주면 될 일 아니요? 사람이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해봐. 지금 연세 드시면 지금까지 살 줄 누가 알았어? 그렇잖아요? 이제 권장군님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40살에 가실 수도 있었대요. 워낙 술 마시고 그냥 그때는 1년이면 집 한 채씩 술값으로 내온 게 그럴 때니까 이몽재 권사님 왜 한숨 쉬어? 근데 저를 처음 만났을 때도요, 서리 집사 때 만났는데 코가 빨개가지고
주독, 그 술독에 빠져가지고. 그랬던 분이세요, 저분이. 근데 지금 이제 80이 다 돼가시잖아요. 앞으로 그래서 120, 너무 오래 살지 말고 아브라함만큼만 살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그냥 생각이, 여러분 어때요? 앞으로 50년 못 살면 어떻습니까? 1년, 2년 살다가 가면 어떻습니까? 그 생각은, 여러분 생각은 크게 가져란 말이에요, 크게. 믿음으로 그냥, 하나님이.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명이 안 끝나면 안 죽습니다. 사명 끝난 사람은 죽습니다. 나 할 일 없어, 이제. 나 이제 할 일 끝났어, 이제. 그 사람은 빨리 데려갑니다, 하나님이. 사명 끝났으니까. 그러니까 에베레스트 중창단, 난 늙어 죽을 때까지 하려다 그러면 하든 안 데려가, 하나님이. 오래 살고 싶으면 사명 찾아 감당하세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게 믿음으로 소망으로 생겨지는 성취감과 즐거움이에요. 우리에게 그런 즐거움이 있길 바라는 거죠. 제가 신앙생활 즐겁게 하자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계속 드리는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들과 처음 만나서부터 지금까지 그 마음 중심 속에 여러분이 늘 하는 말이에요. 즐겁게 신앙생활 하자. 신앙생활을 즐겁지 않게 할 이유가 없어, 이유가. 왜 안 즐거워? 안 즐거운 이유는 자기 스스로 때문이야, 스스로. 누구 때문이라고 말하지 마라. 목사님 때문에? 그러지 마라. 장로님 때문에? 그런 말 하지 마라. 당신 때문에? 남편, 아내, 그러지 마라. 다 자기 때문이에요. 스스로의 생각 때문이에요. 스스로의 생각. 요 생각만 하나 싹 긍정으로 믿음으로 바꿔만 놓으면 모든 게 달라진다니까요. 모든 게 달라져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생각을 바르게 갖자 하고, 그러니까 그 생각을 바르게 가지려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야 돼. 봐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렇지. 하나님은 홍해바다도 갈라주셨지. 반석에서 물도 내주셨어. 뭐가 걱정이요? 걱정이 없잖아. 걱정이. 지나온 모든 날들을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님의 손길에 안 맺힌 게 전혀 없는데, 내가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오늘을 살고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질 때, 그러니까 여러분 즐거운 거예요. 옆 사람 좀 한번 쳐다봐 봐요. 웃음이 나와? 좋은 걸 생각하면 한없이 좋아요. 인간관계도. 관계라는 건 좋은 일을 생각하면 관계가 가까워지고 좋은 거예요. 근데 뭔가 모를 과거에 매인 그 석연치 않은 조그만한 일 하나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매여버리면 그 관계는 풀어지질 않아요. 얼굴만 봐도 짜증나요. 이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쁜 건 빨리 버리고 좋은 건 자꾸 취하고,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행복해지시길 바라고, 교회도 그런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그러니까 그걸 발견하는 사람은 늘 즐겁고 믿음의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운 일을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이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와서 교회 와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우리가 교회적으로 해야 할 일, 여러분 개인이 해야 할 일조차도 마찬가지야. 나를 택하시니가 하나님. 어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그 찬양들 하셨잖아요.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내가 그럼 살아가는 삶의 모든 여정 속에 해야 할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일. 이게 여러분 산수 공식처럼 뭔가 이렇게 생각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내 개인의 인생 같지만 아니야,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 개인의 인생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되게 해주실 거야. 있게 해주실 거야. 형통하게 해주실 거야. 요셉처럼 하나님이 그를 쓰시려고,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성취시키려고 노예로 팔려가게 한 거라니까. 그게 요셉이 개인의 인생사 때문에 거기 간 게 아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내 후손이 이방에 객이 되어 400년 동안 종로로 달 것이고, 그거 성취시키려고 요셉을 거기 보내는 거예요. 요셉의 길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길이요.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그럼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에 여러분이 우리 성원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장로님으로,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기관장, 구역장, 교사 다 일을 해. 이거 전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여러분을 쓰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믿으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시는 것,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것. 그러면 거기에 뭐가 따라와? 순종이 따라오는 거예요. 순종이. 하나님을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을 믿고 그분은 그렇게 일하고 계시는 걸 내가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오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내게 복이요, 이것이 우리 교회의 유익이구나. 그러니까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앞에 아까 갈렙 얘기를 했지만 이 갈렙은요, 말씀 속에서 그런 말씀하잖아. 하나님께서 갈렙에 대해서 그들은 그 마음이 남들과 달랐다는 거예요. 나는 뭘 말하냐? 나를 온전히 따랐다는 말씀이에요. 온전히 따랐다. 이 온전히 따랐다는 말은 지금 우리 성령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적용한다면 성령이 충만함으로 살아갔다는 이야기예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이 주는 생각을 품고 그 생각하며 그러면서 주님을 따라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마귀가 주는 생각이 있어요. 마귀가 주는 생각. 그런가 하면 성령이 주는 생각이 또 있어요. 이걸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쉽게 분별할 수 있는 것은요, 성령이 주시는 생각은요, 내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근데 마귀가 주는 생각은요, 내 마음이 괴로워요. 누군가를 괴롭게 해요. 이 차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말로 표현될 때에 내가 던지는 말 한마디가 그 말을 내 스스로가 말할 때 내 마음이 기뻐 평안해. 여러분 성령의 생각이에요. 근데 스스로가 말하면서도 내 마음이 편하지 않아. 이건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또 내가 던진 말을 듣는 그 사람이 행복해해, 기뻐해, 즐거워해.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말한 것을 듣는 사람이 괴로워해, 힘들어해, 아파해. 그 사단이 주는 거예요. 그건 그 정도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잖아요. 그러시죠? 우리 성악교회 성도가 보통 사람들인가? 다 대단한 사람들인데. 일당백인데.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갈렙처럼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아멘. 그러면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으로 성장하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일에 주인공처럼 여러분들이 세임받고 쓰임있게 되는 겁니다. 남의 이야기를 듣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 그러면 호통을 칠 줄 알아야 돼. 호통.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아닙니다. 우리 목사님 그런 목사님 아닙니다. 우리 장로님 그런 장로님 아닙니다. 우리 구역장 그런 구역장 아니요. 여러분 말할 수 있어야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 더 드립니다.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선택은.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는 여러분의 자유요, 자유. 그러나 그 선택의 결과는 달라. 내가 믿음을 선택할 것이냐, 불신을 선택할 것이냐, 내가 소망을 선택할 것이냐, 절망을 선택할 것이냐, 긍정을 선택할 것이냐, 부정을 선택할 것이냐 말이요. 여러분 선택이 어느 쪽이냐가 말이요. 여러분의 선택이 갈렙처럼 긍정을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하고 소망, 사랑을 선택하면 여러분들의 그 결과가 주어질 거예요. 그러나 부정, 불평, 원망, 다툼, 시기, 전쟁, 이거 결과는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말대로 하여 민수기 14장 24절에 갈렙에게 주신 말씀 뒤에 27절이 그 말이잖아요. 내가 너희의 말대로 했다, 말대로.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의 말은 여러분의 미래라는 거예요. 어떤 말을 여러분이 하시고 사느냐, 그 말대로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입술에 담는 모든 말은 여러분의 미래가 된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거니까. 잘 될 겁니다. 그 사람 잘 될 거예요. 에이, 틀렸습니다. 그 사람 틀립니다. 우리 서강교회 믿음으로 성장하는 교회가 될 겁니다. 생각하고 말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나는 그런 교회에서 기둥처럼 뿌리처럼 세움을 입고 나는 쓰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기쁨, 교회에 유익을 끼치는 그러한 내가 될 것입니다. 라고 생각하고 말하면서 누구에게나 교회를 부정하고 불평하고 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막아가면서 여러분 승리하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